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두 주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 나머지 삶을 살고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지난 두 주 동안에 여러분 좀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마다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래서 주님과 올 한 해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감, 믿음이 내 안에 불러일으켜졌는가, 바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도가 되기까지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일으키시고 끈질기게 베드로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함께 읽고 묵상했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은 사실 베드로의 인생의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과의 많은 대화들이 복음서 곳곳에 있고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조차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도, 가르침도, 함께 하신 일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한 영혼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가 제자가 되어 또 사도로 온전히 서기까지 정말 수많은 예수님의 손길이 베드로에게 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쌀미자, 한자 쌀미자를 파자하면 8팔자, 10십자, 8팔자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88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88이 뭐냐? 쌀 한 톨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그 쌀 하나, 밥알 하나가 밥상에 올라온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쌀도 무려 그런데 사람 만들어 세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셀 수 없이 더 많은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이고 우리가 또한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기 위해 손대시고 붙드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빚으시길 원하시고, 바로 이 특별 기도의 시간과 같은 이 기회들을 통하여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제 행하기 시작하고 선교의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시작을 연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 권능을 힘입어 그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초대교회의 초기에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베드로가 고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할까? 우리에게 이 사건이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건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요, 또 그 존재하는 사명,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사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교회의 가장 구체적인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첫 사역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요. 그 첫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회와 또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제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지침이 되고 또 모든 사역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서 말입니다. 이 성전 앞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늘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늘 다니면서 보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늘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서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이 날은 평소 여느 날과 뭔가 달랐습니다. 늘 거기에 있던 사람이었고 늘 베드로와 요한도 오고 갔던 거기인데 이날 그 장소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자와 사도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이 사람이 띄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지금 이 사람에게 쏠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머물고 있음을, 주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뭔가 이 사람에게 일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되었고 늘 일상의 연날과 같이 늘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자리, 그곳,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러나 이날만큼은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사명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날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저 일상에 너무나 평범한 일들도 있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에게 하도록 주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평범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이요, 아니면 반대로 때로는 너무 하고 싶지 않고 몸도 마음도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했다면, 내가 올 한 해를 기도하며 시작했다면, 그리고 이 하루와 올 한 해를 성령님께 맡기며 시작했다면, 내게 눈에 띄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소소한 그 일들, 심지어 내 마음과 몸을 좀 불편하게 할 것 같은 그 일조차도 어쩌면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음을 눈치채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일이 혹은 이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아닌지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현장들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걸하던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이 만남과 저 안진뱅이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가 몸으로 체험한 것이 그것이죠. 아,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셨다면 바로 못 걷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베드로는 지금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취하실지를 즉각적으로 직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이 베드로의 직감,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판단이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 명하는 순간,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이들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묵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것, 바로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어떤 만남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순간, 아, 주님이라면 이 순간 이렇게 하시겠구나, 주님이라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겠구나, 주님이라면 이런 판단과 선택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강력한 열망으로 막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담감으로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눈치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혹시 그동안 사는 동안 세상 눈치 보느라 주님이 어떤 마음인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사람 눈치 보느라 주님의 마음은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저 나의 필요야,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느라, 나의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주님의 관심, 주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는지, 누구를 보시며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신지 그거는 전혀 관심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나만을 위해서 지난 한 해를 혹시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늘빛 광송교회는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민감하고 민첩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님과 자주 대화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평소에 뭘 좋아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친구도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여서 서로 깊이 알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심지어 당혹스러운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감수성, 영적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과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느끼고 눈치가 빠른 그런 늘 깨어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돌보고 일으키는 사람. 돌보고 일으키는 사람. 또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바로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딱 느껴졌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즉각적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지어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일어나 걸으라 했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다, 뛰었다, 걸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뭐 했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서 걷게 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도 뛰어본 적도 없었던, 아니 그런 일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뛰고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으니 한 번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이를 소망으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었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사모하게 하는 이로 바꾸는 일을 했다. 바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베드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바로 여기서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성도는 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쓰러져 있는 자 일으켜 세우는 것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고치고 연약한 자 돌보는 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교회가 무슨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의 이거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엉뚱한 것, 부차적인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기운 다 빼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하는 어리석은 공동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는 이거 하는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슨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교회만 옳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사랑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신이 병들어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병들고 관계가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일터에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하느냐? 그들의 실질적인 일들을 물론 도와야겠으나 다 할 수 없으니 오히려 그보다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치료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쓰러져 있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들,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 일 잘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 세우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하려면 우리 서로 좀 관심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의 돌봄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지하 4층 교회 식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보기 좋아졌죠? 처음 식당 리모델링하고 딱 오픈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주일날 좀 바빠서 점심, 여러분 많이 계실 때는 내려가지 못하는데 뭐 간혹 내려가서 점심 식사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우리 공사하기 전에 식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칸이 막 이렇게 쳐져 있어 갖고 이 방엔 이 방, 저 방엔 저 방 이렇게 사람들 들어가서 식사했었던 것,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싹 시원하게 다 뜯어내고 뻥 뚫린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식사하실 때 보니까 여전히 벽이 있더라고요. 어떤 벽이 있느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은 시니어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젊은 부부들은 젊은 부부들끼리 모여 식사하고, 아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벽이 있을 때나 벽이 없을 때나 여전히 벽이 있더라고요. 이런 벽을 허물면 뭐합니까? 여전히 모이던 사람들끼리 모이는데요. 우리 좀 섞어 앉으면 안 될까요? 이번 주부터는 식사할 때 좀 섞어서 앉으시면 어떨까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과 젊은 가정들이 함께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됩니까? 잘 모르고 처음 보는 분들과 어색하지만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건네면서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하면서 같이 마주보고 밥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서로 관심을 좀 갖고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번 주일부터 식당 분위기가 당장 확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뭐 그러면 기적이겠지만 아마 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가 갑자기 주일날 딱 갔더니 막 모르는 분들끼리 막 서로 하기 이런 분위기 아니랄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진짜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낯선 단 한 분에게라도 다가가서 그분에게 인사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말을 걸고 식사를 함께 나눈다면 대화가 조금 깊어져서 그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만큼 예수님 닮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람 앞에서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분이 없는지 올 한 해 면밀히 주의하여 살피며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아픔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정말 큰 낙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소망도 갖지 못한 이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바랬던 것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근과 물질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기대하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만 구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령들을 향하여, 그 상하고 지친 심령들, 그 삶의 어긋난 목적 앞에서 무너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가 잠시 멈추어 날 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으로 교회를 권면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모든 신성한 것들, 믿음을 비롯한 모든 신성한 것들의 그 끝에는 결국 형제 우애와 사랑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치유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내는,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동역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 또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돌보며 일으키는 일, 쓰러져 있는 자들 살리는 일 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치료하거나 그들을 일으키거나 살릴 힘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베드로도 알았어요. 자기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알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에게 줄 몇 푼의 돈마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다만 자기에게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서 그것 줄 수 있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내게 있는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주겠어요? 그건 뻥이죠.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볼까요?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지 않고는, 내게 있지 않고는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사랑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힘입어 내게 주어진 그것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힘입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또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자들, 목자들, 부목자들, 목원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먼저 날마다 또 목원과 목장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힘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10대, 우리의 청소년들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인하여서 그 무게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학업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기독교 집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왔는데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이 그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요, 일꾼들이요, 그 젊은이들을, 그 청년들을 무엇으로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뛰어난 학식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무엇을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 외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가장 최고의 힘이요 능력임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그 우리의 젊은이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며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름을 잊지 않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 여러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병든 자도 고치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합니다. 그러니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잘 할 수 있는 교회 되길,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 하늘빛 광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온 삶을 통하여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온전히 체험되는 그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